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2의 조국이죠. 정말 이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축복한 땅인데 이 나라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성경 건축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꿈 하나님의 꿈이 되길 소망합니다. 건축으로 실현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공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면 여기에 지금 유리를 지금 벌써 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보실까요? 여기 지금 여자 화장실입니다. 나중에 완성되면 제가 못 들어올 곳인데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창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틀이 있고 여기 벌써 지금 유리창도 달았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지금 여자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자 화장실, 네, 이렇게 지금 칸칸이 변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 예, 이렇게 여기는 지금 손 씻는 데고요. 자변기가 들어갈 곳은 이쪽인데 하나, 둘, 셋, 넷, 5, 6개 정도, 예, 앞으로 이제 변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장실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쪽은 남자 화장실입니다. 예, 지금 보여주시면 그 안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남자 화장실, 예,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카페가 생기고 카페 또 안에 주방이 이렇게 있는데 키친이 아주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됐을 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축은 정말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어, 매일매일 목격할 수 있는 것도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나요? 무엇보다도 성도와 그리고 교회의 삶에 대하여 느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없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죄인들 또 마음이 상처가 나고 갈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한 교회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기만 하려고 해도 겁이 나고 그런 교회나 성도가 아니라 이렇게 부서지고 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가시는 교회를 보게 되면 성도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조금 더 저 정도는 내가 따라할 수 있겠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됐으면 나의 인생도 나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에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완전한 교회에 등록하고 싶은 분들은 아마 교회를 정말 평생 동안 1년에 한 번씩 옮기셔도 모자랄 겁니다. 완전한 가정이 없는 것처럼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는요,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또 우리 교회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내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으로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결코 교회가 완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안일한 마음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기관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기관이 정직하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기관이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화해를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교회가 세상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들을 걱정하고 있는 이런 신세가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에서 또 어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만났습니까? 로마서와 우리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봤는데 그런 바울의 서신과 고린도전서하고 다른 점들이 어떤 점이 있죠?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정말 사랑이 가득한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죠.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인치 아니하며. 이런 것을 쓴 사람이라면 얼마나 사랑이 많을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겠죠. 한편으로 또 바울의 이전에 알지 못하던 모습 때문에 약간 좀 마음이 다치고 실망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여성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들어보게 되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머리에 모자를 이렇게 가리는 것을 쓰지 않으면 여자들은 오히려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모습들 보면서는 굉장히 남존여비 상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가 바로 2000년 전에 히람 문화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글은 시대와 문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말했던 것들을 어떤 부분은 지금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그 당시에 특정한 문화와 시대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한 의도는 무엇인가, 그 의도를 잘 생각해서 그 의도와 원리를 우리의 시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자분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남자에 대하여 더욱더 우월함을 강조하고 여자들을 천시하는 것 같은 메시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은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원리들을 취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미사를 드릴 때 여자들은 머리에 천을 쓰죠.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냥 2000년 전에 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들은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머리에 면사포 쓰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에 대한 것들은 그 문화는 그 문화에 맞는 그런 이렇게 규칙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대로 우리가 드레스 코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원리들,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그리고 역할이 다르다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원리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뽑아내서 현실에 맞게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말하면서 남자는 여자에게서 낳고 여자는 또 남자에게서 낳느니라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요, 바울이 또 형제와 자매들, 남자와 여자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의 말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특별히 문화와 형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 형식보다 중요한 건 내용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오늘날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원리인데 이 원리를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6장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하고는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이때는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해당합니다. 3차 선교 여행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진화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원래 모든 초대 교회들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흉년으로 인해서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헌금을 걷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갖다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16장에서 내가 언젠가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를 방문할 건데 그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헌금을 좀 모아두고 있어라. 이와 같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 어렵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 교회들을 위하여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한 가족, 한 식구거든요. 베델 교회가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부는 지금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해도 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조금씩이지만 헌금을 준비해서 이렇게 지금 보내드렸고 보낼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는 사실 큰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선교지에는요, 이것이 정말 주위에 있는 많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차라리 굶어 죽겠다, 이런 선교지에 있는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선교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복음도 함께 흘러간다면 이보다 더 귀한 선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양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일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한 다음에는 오레곤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또 선교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정말 더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선한 힘을 기르고 또 예비해 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려울 때 꾸는 교회가 아니라 꾸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일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1절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 지금 연보는 헌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된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고린도 교회 갈 건데 내가 왔을 때 갑작스럽게 돈을 꺼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미리 헌금을 준비해라. 이것도 매주 첫날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미리 준비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왔을 때요. 갑작스럽게 그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갑을 열고 헌금을 드리려고 하면요. 헌금도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인데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마치 막 식당에서 팁을 내듯이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 참 이것은 좋지가 않아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 1세 어르신들이 참 헌금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헌금 개수하면서 너무나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현찰을 준비해서 또 구겨지지 않는 돈을 드리려고 은행에서 새 돈을 바꿔서 헌금하시고 또 조금 구겨진 헌금이 있다면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이렇게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시는 분들, 돈이 결국 모아지면 다 똑같은 돈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미국 2세 학생들이 참 이런 헌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헌금에 대한 개념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주의를 지키는 이 훈련과 또 하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물질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며 헌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헌금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지 않으면요 헌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2세 아이들은 훨씬 더 전문직이 많죠. 10만 불, 15만 불, 20만 불씩 연봉을 받으면서 헌금을 할 때 마치 팀 내듯이 어떨 때는 2세들인데 그렇게 많이 소득이 있으면서도 헌금을 할 때 1불, 2불, 주일학교 학생도 아니고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영적인 부모님 밑에서 헌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애정 표현이 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헌금에 인색하지 않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훈련을 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항상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죠. 그리고 사자와 같이 남자와 같이 대장부와 같이 강건하라.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지만 에베소 교회의 개척과 부흥을 위해서 지금 에베소에 같이 와 있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19절 보게 되면 아골라와 브리스가 바울의 이 동역자들이 지금 에베소 나와 함께 있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라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끝맺음이 이제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권고하면서 축복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자세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헌금 같은 물질이든 아니면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사의 기부이든 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든지 간에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주인은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의 매니저, 청직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죽는 날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것, 붙들고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하나님께 큰 상급과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영혼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것으로 다 끝나고 영혼은 그냥 부록이나 이 세상의 삶에 귀속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로 영원한 세계가 진정한 실체이고, 바로 이 영원한 세계에 현재라고 하는 70년, 80년, 90년밖에 살지 않은 그 인생이 귀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요, 눈에 보이는 것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을 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꺼이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오늘 필사를 마쳤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이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주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과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정말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이웃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델비전 센터를 짓는 이후에 모든 미니스트리도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정말 많은 아버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나를 통하여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지금 확산되고 있는지 정말 이 미국이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올지는 저희도 연초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하나님 더 어려운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모든 국민들이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존중하고 더욱더 조심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이 나라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을 불러주시고 그 미약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세계 곳곳의 선교지까지 가장 강력한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파송의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가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다가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 정말 어려운 재앙을 만나서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고하고 교만한 아버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 이 미국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아버지 거짓된 정서들과 허영된 정서들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가슴에 묻히며 나올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미국에게 기회를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같은 사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죽순과 같이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기가 영적인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흉년이 아버지 영적인 풍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고린도전서 필사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통하여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미국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청거라는 간염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며 땅끝까지 성료하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 하나님 저의 인생과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미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독립기념일 저희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내일 복된 주일을 맞겠습니다. 월요일 9시 다시 뵙겠습니다.